우리가 이제 신약의 선교 신학자 하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인데,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도 바울 하면 신약의 대표 선교사, 그리고 전문의 선교사. 그래서 신약의 그 역사서 하면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인데 안 어려워요. 금방 단번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39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전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 이게 소위 말해서 개혁주의 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어디에 문제가 많냐면, 물론 윤리 도덕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교리가 이 이단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힘든 겁니다. 자꾸 자유의지를 주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꾸 율법이 귀하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율법의 아주 정확한 율법의 선생님이고, 그 당시에 이제 가말리엘 무하나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 말하자면 부장 검사 정도 되는 이제 분인데, 사도행전 9장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건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을 택한 것은 정말 잘한 거예요. 이분이 워낙 똑똑하고 훌륭하시고, 물론 우리가 이제 바울을 믿는 건 아니죠. 근데 바울 사도가 정리를 쫙 해놓은 겁니다. 소위 말해서 구약과 신약을 완벽하게 정리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도 바울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율법 폐기론자들인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어. 율법주의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주로 이 행위 구원을 자꾸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지 된다고. 이런 친구들 아주 보통 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친구들이 여러 명 이렇게 와가지고 몇 년 동안 제가 이제 몇 군데서 이제 이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가면은 저쪽 교회에서도 이단도 종류가 여러 가지야. 이런 친구들이 그냥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다가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장을 한다든지 행위, 그리고 어디 가니까 뭐 말씀을 뭐 기가 막히게 잘 푸는 무슨 뭐 누가 있다는 등 자꾸만 사람을 이렇게 신격화시키고 하는 거, 이거 나에게 수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는 율법, 그 당시에 이제 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좋은 현상이죠, 이게. 근데 이분들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야, 예수 믿어도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구원에 대한 문제가 율법을 다 지켜야지 돼. 오늘날에 와서도 우리가 구약에 그 절기가 있잖아요, 절기. 근데 예수님의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예표잖아요. 예표인데 오늘날에 와가지고도 그거를 전부 다 지켜야지 된다고, 그걸 구원으로, 그걸 하나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유월절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한 맥주절, 오순절이죠. 오순절, 또 장막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죠. 그러나 그거는 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된 거야. 그래서 그런 그 절기를 이제 가르쳐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앞으로 오실 거고, 이미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그런 내용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줘야지, 그를 오늘날에 와가지고도 다 지켜야지 된다. 그때마다 예물을 드려야지 되고, 또 그를 가지고 또 이렇게 구원으로 연결을 하고 하면 그 아주 수상하고 그 잘못된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내가 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를 내가 해야지만 마치 이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어 주시고, 그분이 바로 칭의라는 게 뭐냐면은 칭의에서 성화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계속 정리를 하면서 이제 9장, 10장, 11장, 12장, 13장에서 28장까지 쫙 보면 거기 이제 다른 이제 사도 베드로라든가 이런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소위 말해서 중앙교회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에 가장 먼저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안디옥 선교하는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 목사님이야. 근데 이 바나바 목사님하고 사도 바울하고 같이 이제 선교,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그래서 어떤 역동성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28장에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잠깐 나와서도 새방에 유하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살짝살짝 가르치면서 끝나요. 이게 뭔가 이게 우리가 율법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율법이 정리를 하면 구원시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어떤 이들이 자꾸만 율법을 가지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죄가 싹 없어졌으니까 율법도 안 지켜도 되고 막 살아도 돼. 이건 완전히 영지주의, 방탕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그건 이제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셔야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접근하면 아주 수준이 낮은 그런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보면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신약의 역사서 하면은 사도행전인데 바울 사도는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4차 선교를 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게 창세기 1장 28절하고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과 연결이 돼요.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말하는 마태복음도 결국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이거 그거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처음에는 이제 유대인들이고 이렇게 슬슬 나오지만은 뒤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가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권을 행사하는, 그 주권이 어디까지 가냐면 예배당 안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일터까지, 일터 안에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런 걸 하나하나씩 배우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속사람이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아는 지식이 이렇게 어렵질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틀림이 없고, 이게 말씀을 고치면 안 돼요.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 말씀을 뭐 국회의원들이 법을 막 개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이, 만약에 이 말씀을 개혁하라면 저는 참 목사로서 참 굉장히 곤욕스러운 그런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고쳐야 되니까. 근데 고칠 필요가 없어. 이 고치려고 하는 그런 자체가 문제가 있고, 성경 외에 다른 보통 이단들은요, 이 성경 66권 외에 다른 어떤 뭐를 또 만들어. 그래서 여기다 다 살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외경이라고도 하고, 보통 통일교에서 말하는 원리 강론이라든가 또 뭐 많아요. 보면 우리는 66권만 믿지만은 어떤 교는 그 외에 또 뭘 믿어야 된다고 자꾸만 갖다가 깨어라 하면서 이렇게 자꾸만 살을 자꾸만 붙여대는, 이 말씀을 더하든지 빼든지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게 뭐냐,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난 당신들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율법을 다 지켜야지 되고 이 절기도 다 지켜야지 되고 절기 때문에 예물을 다 드려야지 되고 이렇게 접근을 시키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목사가 그런 말 하니까 그런 줄 알고 거기 맞춰서 다 우리가 그 구약에 나오는 그거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야. 다 알죠. 우리 목사님은 그냥 구약의 절기를 기가 막히게 풀고 말씀이 아주 깊이 들어가고 아주 해석하는 게 아주
대단하고 이딴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목사 이 말씀 안으로 와 전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그것이 언약신학이란 말이에요. 언약신학이 뭐냐면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누가 선택을 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선택을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항상 바울 사도는 죄송한 생각을 가지면서 황송한 마음도 갖죠.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에 정통하고 상당히 그 지도자격인 그런 분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곤욕스럽게 하고 잘 몰라가지고 또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의 아주 지도자적인 그런 집사님을 순교까지 시키는데 앞장섰던 그런 이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내 학식이라든가 내가 아는 이런 모든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이건 배설물과 같이 나는 버릴 거다 하면서 상당히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보고 또 그 고린도 교회 같은 데서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사역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 녀석들이 이게 성도들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 모여가지고 자꾸만 자기 담임 목사님의 그 담임 목사죠 바울이. 그런데 뒷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뭐 바울파 무슨 뭐 개파파 여러 파를 자꾸만 뭐 만들어내는 겁니다. 보면 이 교회라고 하는 데가 이게 뭐예요? 교회도 악한 영의 세력이 자꾸만 침투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뭐 교회야 뭐 항상 제가 문을 열어놓고 이단 사회비리라고 할지라도 제가 이제 그런 걸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잘 옳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 뭐 신학을 깊이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그렇게 무료 성경 신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막 접근하게 되면은 그게 굉장히 많아요. 초대교회 때에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에서도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그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단 사이비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골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서에서도 보면은 하도 구약 때부터 이단들이 많으니까 그런 이제 그 골라내는. 요즘 이제 유튜브에 올라오는 걸 보면은요. 아주 맛이 간 내용이 너무 많어. 기독교도 아니야, 그거는. 근데 그걸 또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고 계속 그걸 보고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함을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시켜 줬으니까 이제 나는 그냥 뭐 눌러날라로 그냥 난 이제 뭐 이렇게 살면 되죠, 목사님. 여기서 조금 더 가죠. 우리가 이제 칭의로 끝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뭐가 약하냐면 칭의에서 끝나려고 하는 거야. 그래 예수님이 그전에 이단 사이비들로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네는 이제 내가 다 자네의 그 죄값을 다 내가 지불했으니까 너는 이제 우리가 의로운 자는 아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자네는 의로운 자라고 내가 인정하는 거야. 그게 칭의란 말이에요. 그 칭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근데 이단 사람들은 칭의도 잘 모르고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거를 또 해야지 된다고 자꾸만 이렇게 거기다 살을 붙여야 되는 겁니다. 또 몇 명을 전도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딴 쓸데없는 소리하고 우리가 전도를 안 하나요? 그러나 이걸 우리가 미리 해답을 알아야 돼요. 그를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야. 우리가 전도는 해도 그를 믿게 하시는 분은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어떤 그런 이단은 둘씩 이렇게 짝을 져가지고 하루 종일 전도만 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 뭐 나쁘고 좋고 이걸 떠나서 그 사람들이 왜 이런 전도를 하는가?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은 은혜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개해야지. 너무 좋으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라고 영접을 하고 이렇게 모여서 이제 조직화된 교회를 세우고 이런 거 하더라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야. 우리가 성화로 가더라도 성화는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는 것도 칭의를 근거로 해서 성화로 가는 거지. 칭의가 없이 내가 막 돌을 닦듯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가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런 종교들이 많어. 대체적으로 보면 다 그렇죠. 다 뭐든 이게 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행위 구원을 자꾸만 강조를 하고 내가 자꾸만 자기 자신을 자꾸만 이렇게 내세우면서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자꾸만 주면서 해방감을 자꾸만 갖게 되고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성화가 그러면 목사님 착하게 살고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들 빚이 있는 사람을 빚을 좀 탕감해주고 내가 돈을 많이 번 거를 좀 주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이렇게 그게 성화로 가는 겁니까?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쪽으로 접근하면 그건 치사한 거고 그게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면은 홈스쿨 한다든지 학교 밖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왜냐면 요즘 중고등학교 교육부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의 아이들은 이제 좀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서 전액 장학생으로다가 인재들을 양성을 하고 그 내용이 참 좋더라고 보면요. 저는 그거 찬성합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 보니까 그러나 지금 학교 밖 아이들 또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보면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에 제가 한 50명 한 60명 정도 이렇게 해봤는데 이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어디서 망가지냐면 대학교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미실론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학교에 너 왜 왔어? 그러면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받아서 내가 이 학교 도전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 이상한 친구네 이런 소리를 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자유주의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온갖 이단들이 보고 모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하고 왜냐면 그 이단들의 특징은요 십계명 가지고 얼마나 예를 들어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웬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너무 좋거든. 내용이 아주 맨날 윤리 도덕적인 설교를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보면. 거기다 또 실생활에 맞는 얘기를 살짝 집어넣고 뭐 해가지고 이번에 뭐 주식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그러고 이번에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뭐 30배 60배로 막 터가지고 부자가 됐다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다가 막 그건 기독교 아니야. 그거는 그렇게 살 수도 있고 물질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 많을수록 예를 들어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느껴서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질 않아.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행복하질 않아. 있는 거 가지고 자기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인들이 다 여기 동참하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어린 아이들이라도 지금 이제 유치부 아이들이 여기 다 앞에 나와가지고 막 10분씩이나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면서 그를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꾸만 이렇게 참여하는 훈련을 자꾸만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번에 8.15 행사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가서 이제 특송을 부르는 거 이런 것도 그게 다 이제 그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지 특히 장교를 도전하는 친구들은 이 친구한테 국가적인 그런 국가관이 분명하구나. 이번에도 보니까 덴마크, 이번에 이제 러시아에서 막 우크라이나를 막 전쟁이 났잖아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 덴마크는 이제 그 공주, 덴마크의 공주가 군대를 당당하게 가더만. 그러니까 자기 나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범을 뱉는 겁니다. 보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은 그냥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는 십자가에 군사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한테 뭘 물려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물려주는 겁니다. 분명한 신앙. 이단적인 그런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안으로의 전혀 그러니까 그 13장에서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 말씀을 들으면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율법을 근다고 안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보면 우리는 그리고 율법을 100%못 지켜. 거기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믿어도 늘 죄를 짓고 근데 가끔 착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자기 자신도 막 신기하게 생각할 거예요 보면은 그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착한 일을 가끔 합니다. 그러면 좋잖아.
내가 착한 일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그쪽으로 가면은 그건 참 치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제 살고 있으면서 지금 외국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과거 해외 현장에서 일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외국에 가서 돈 벌러 간 거예요. 우리 건설 현장에 가서 하면서 말도 잘 통하지도 않고 또 아저씨들이 뭐 기술은 있고 그래도 이게 이렇게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어디 가든지. 저는 늘 이렇게 제가 관리자로서 늘 그런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혹시 다투고 그러면 어떡하나. 그리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 경찰 하는 분들하고도 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거든요. 말도 잘 통하지 않지. 또 여기 이 도로현 그 상황이 이렇게 썩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받아도 석유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석유를 현금만 딱딱 받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 하자 보수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공사가 끝나면은 하자 보수 기간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대충 그냥 그 건물을 막 짓고 도로 공사 같은 거 할 때 그냥 대충 이렇게 막 하고 하면은 나중에 다 그 배상을 해야지 돼요. 이런 것도 다 좀 생각을 하고 이제 해보면은 우리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 문을 자꾸 높이고 또 이게 다툼을 좋아하고 거짓 이런 내용을 막강 저도 그냥 어떤 친구들이 옆에 이렇게 그 자꾸만 저한테 잘해주면서 한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한 뭐 1, 2년 동안은 그냥 충성을 하는 거야. 그냥 난 이단인도 몰랐지. 계속 와서 여기 다 참여하고 뭐 우리가 행사 때도 막 열심히 거기 참여하고 돈도 잘 내고 그러니까는 그냥 진짜 교인들은 잘 모르니까 진짜 그런가 보다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보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 와가지고 교회들마다 교인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할 정도로 이단들이 교묘한 방법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뒷조사 다 하고 말해보면 어떻게든지 간에 뭐 이런 식으로다가 바울 사도도 그런 내용을 많이 그런 경험을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가는 곳마다 제자 양성을 하고 이랬지만은 예수님도 막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반한 거예요. 그 가서 구발하고 이러면서 가룟 유다가 그거 아니겠어요? 보면 가르시라고 하는 지역의 유다, 가룟 유다야. 이 사람은 그 가로 동네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대체적으로 나사렛 동네잖아요. 갈릴리, 나사렛 이쪽인데 이건 가롯이라고 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조금 좀 잘 못 어울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네는 돈 담당 이렇게 회개를 좀 해라. 그러니까 신임이 가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장난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구세주라고 하면은 무슨 지적을 행사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다가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물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감사하지만 목사님에게서 무슨 저분이 무슨 능력이 많고 머리가 좋고 그쪽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직분은 저도 하나님 주신 성직이라고 하는 직분을 줬기 때문에 목사는 뭘 잘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게 설교야.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로 돌아가 가지고 바울 사도가 왜 그 당시에 성도님들한테 율법주의로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가르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사상이야. 그리고 구약에도 메시아 사상이야. 그게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이제 앞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고 자네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또 자네 안에 거해. 어떤 이단은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힘드니까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그거를 도리어 이단으로
우리 협회에서도 그 이단 사회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교리 가지고 이거 고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고쳐야 돼.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그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야지만 믿어지지 내가 의지로 믿어지질 않아. 그래서 그거를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놈들은. 그래서 그러면 그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는 막 그냥 우리가 그 개혁은 누가 했어요? 마르틴 루터하고 칼빈 선생님하고 쩌빙글 이름 사람들이 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공격을 해.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를 공격하고 특히 칼빈을 얼마나 우리가 칼빈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 기독교 강요라든가 아주 너무 잘 만들어놨어.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가? 교회는요 창세기 1장 28절과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말씀을 준행하는 거는 우리가 선교하는 거는 교회의 전속의 목적이 뭐냐? 선교야 선교. 여러분들은 늘 여러분 자신이 직장생활 잘하는 것도 선교 잘하는 거야. 거기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할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잠깐씩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